평안하셨습니까? 송기호입니다. 해돋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 막상 해돋이 장면을 보면 그 장엄함에 감탄을 쏟아내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다가 붉은 기운이 돌면서 잘 익은 홍시 같은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그러다 이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볼 정도로 강렬하게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미미해 보일지라도 점차 밝아져서 결국에는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자꾸 초라해 보이십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둡고 캄캄하게만 느껴지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권면과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인 이스라엘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맺으신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까지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죄를 보면서 땅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로 한 계획을 결탄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2번이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를 치고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며 그들을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벗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삶에서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능히 물리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썩고 부패하여 구역질나는 상태인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구세주 메시아께서는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사탄을 돕고 우상에게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 산과 같은 대적들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바람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거룩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목말라 간구하는 그들의 외침에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때가 되면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각종 나무가 가득하게 되며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20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목적이 이스라엘과 이 세상 모든 나라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탄을 향해 대적할 때 새 타작기와 같이 대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우리의 생각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택함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가 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당당하며 믿음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멘에서 30년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바람이 거세지자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고 이는 더 치열한 시위로 번지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압둘라 살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했습니다. 정치적 억압 외에도 예멘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은 엄격하고 강압적인 이슬람의 법, 샤리아입니다. 이 때문에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은 민족이 되었고 알카에다와 연관된 40년의 내전은
선교사들이 예멘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격변의 시기가 그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 상황이 변하여 복음의 길이 열리며 많은 선교사들과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류층 인사들은 신분이 낮은 구두 재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몹시 못마땅했었습니다. 링컨이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의원 중 한 사람이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씨, 당신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래, 이곳에 있는 의원 중 상당수가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조금 더 불쾌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심지어 만화의 왕신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송정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